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3일 금요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들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크리스찬들의 바람직한 부부관계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부부관계. 빗가르라는 분은 부부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미 요리된 행복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합심해서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 생활을 신혼부부들이 시작하면서 행복의 음식이 지금 갓 요리돼 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행복의 음식을 자꾸 만들어 먹는 것이다 라고 두 사람의 그런 음식 만드는 것, 행복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무엇보다도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은 현대산업사에서 가정이 제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이 메마르고 황폐해 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정이야말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자, 건강한 우리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하고 밝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가 굉장히 관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부관계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가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면 자연적으로 가정 전체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 또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피폐해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부부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부 사이의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심지어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제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제도에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를 짝을 지어줬다. 우리가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든지 다른 사람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든지 여타의 관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혼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짝지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배우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결혼 제도의 창립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육체적인 결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이 육체적인 결합은 아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서에 보면은 부부가 동침함으로써 서로 친숙하여지고 상대를 깊이 알게 된다라는 뜻을 창세기 4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은 아름다운 이 육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혹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은 부부 사이에서도 신령하며 영적이어야만 하고 육체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된 부부의 육체적인 하나됨, 이것 또한 굉장히 성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두 번째는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내면의 그 인격적인 모습들도 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육체적 결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결합이 단순히 쾌락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부부 사이의 인격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한 것은 하와를 아담 자신의 부속물이나 종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를 하찮은 존재나 귀찮은 존재로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여야 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30년, 40년 결혼 관계가 깊어지고
그 연한이 길어지면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다. 이제 서로가 나이가 들고 서로 노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너무 3, 40년 살아봤기 때문에 뻔히 아니까 그냥 내 옆에 그냥 혹이 하나 붙어 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다. 내가 언제든지 저 사람의 그 얘기들을 들어줘야 하는 또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버렸다 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그런 오해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금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확연하게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성도들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다른 부부들보다 정말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 이 관계가 허물어지고 어긋나 버리면요 그때부터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고 아내와 관계는 서로 사랑했던 그 결합된 초창기의 그 신앙 믿음은 다 식어버리고 서로를 경허시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그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옛날에 우리가 주례사 요새는 주례사 안 하고 결혼하는 그런 정말 스몰 웨딩이 많지만 옛날에 꼭 주례할 때 검은 그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동고동락하라라는 그런 주례의 그 멘트가 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인생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오래 살았다 하고 치부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동반자로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생활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이전까지 각자 한 20, 30년 살아왔던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자신의 누렸다는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령 우리가 결혼할 연령이 되면 정년이 되면 자연히 이제는 부모 희화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하시던 말씀이 이제 아들을 군대를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그 아들과 엄마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한 인격체로서 사회적인 그런 인격체로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맞은 배우자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따라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에 각자가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다를지라도 서로 간에 관심이 없는 무관한 일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일들을 서로 알아야 되고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즉 부부란 서로의 일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함께 생활해 가고 자녀를 낳으면 함께 공동 육아에 참여하고 양육에 그렇게 이바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녀 교육이나 그 다음에 장래의 문제나 그 다음에 부모의 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관심과 책임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잠언 29장 31장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라고 해서 자녀 교육 문제를 모두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아내라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장래 문제에 대해서 남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관심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란 생활 자체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꾸려나가고 함께 갖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을 가진 부부가 가져야 될 공동 그런 책임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육체적인 것, 인격적인 것, 생활적인 것 이거 말고도 하나 더 그 위에 덮을 수 있는 것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띠를 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배우자를 마가복음 19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배우자를 오래 살고 오래 결혼 생활이 길어져 가지고 홀대하거나 경시한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우자를 함부로 홀대하거나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다른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제가 이제 많은 한우들을 여기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병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아내는 남매 호랑교를 또 믿고 있더라. 또 어떤 부분은 남편이 천주교인데 아내가 또 개신교 권사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분은 남편은 무신론자인데 아내 혼자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마찰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받고 있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은 남편이 정말 이제 중년 이후에 자기와 같이 교회를 나가는 것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저는 열심히 그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종교도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일치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각자 신앙이 따로 있다면 그들의 영적 갈등은 여러 가지 가정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다툼을 조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면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서로 간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이 그리고 그 조화가 계속 잘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의견의 그런 착오나 그러기 위해서 의견에 대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부분은 매일의 생활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도 읽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 한다면 온전히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 화목한 가정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시편 133편의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지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허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처럼 소중한 부부관계가 잘못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툼으로 불화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이죠. 요새 젊은 20, 30대 결혼한 부부들이 한 25%에서 30%가 그렇게 이혼율이 높다고 그럽니다. 금방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는 이기심 때문에. 또 그리고 서로 의견의 합심이 이루어지지 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그런 신뢰가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요새 그래서 불륜과 외도가 많아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깨어지는 가정이 많다 보니 자녀의 문제가 또 속출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범죄가 나타나게 되고 고립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또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그 사회 문제가 폭증되면 그 나라와 국가의 문제까지 큰 위기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움과 다툼으로 불화하고 깨어지면 그거 어려운 것이죠. 이제는 이기심과 미움을 다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생활 면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62년에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가장 치열했던 곳이 버지니아 지역이래요. 저도 버지니아에서 한 1년 정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는데 참 산수가 아름답고 굉장히 숲이 아주 경관이 좋은 그 버지니아에 버지니아 레파하노크 강 전투에서 양쪽 진영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막 대치하고 있었대요. 낮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밤 되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양쪽의 군악대가 매일 밤 군가를 연주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북군의 군악대가 아주 특이한 음악을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리운 가족이나 연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군인들은 그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그 사무친 그리움에 텐트 밖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멜로디는 강 건너편에 있는 남부군 진영에도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남부군 군악대도 덩달아서 똑같이 이 음악을 연주하고 남부군도 함께 다 같이 합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적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서로 강으로 뛰어나와서 서로를 얼싸안고 모자를 하늘로 막 높이 던져 올리며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하루는 휴전했다는 것이죠. 그 가사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의 작사가는요, 미국의 기자 겸 극작가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의 가정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조지 웰스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라고 글을 쓴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의 소중함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그것을 서로 분리시키거나 그것을 갈라놓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 되고 생활 면에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잘 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지상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